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전했던 교훈, 가르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함께 주일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나서 전쌤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명절을 부모님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전사님이 문득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수암교회 학생들에게 전사님이 제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은 복음을 듣고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전사님 마음에 던져졌어요. 전사님이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과 장년들,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진리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필코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영원한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인데 굿뉴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전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전사님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민은 뭐냐면, 복음은 분명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이 전사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제 스스로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복음 그 자체에는 절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면이라는 그 그릇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뀌었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담고 있는 그릇은 바뀌었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 왜 코로나라는 2020년 이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없어지는 것이지? 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계속 이 고민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전사님의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사님 어머니가 아주 어릴 적에 전사님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전사님 어머니를 지금 송원이 나이 정도 되는 4살 정도 됐을 때, 4살, 5살 정도 됐을 때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셨대요. 근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린 나이여서 복음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었어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 그 복음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전사님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그날, 신기하게도 처음 교회를 갔던 것인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제 눈에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이 당장 보이는 것처럼, 당장 보이지 않아도, 변하는 모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제 눈에 학생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제 눈에 학생들이 복음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사님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조언 한마디에 전사님은 마음 깊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마음을 다시 분명히 다잡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해지고 분명하게 심기워지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학생들, 비대면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릇에 담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전사님의 복음을 주고 있지만, 전하고 있지만 그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대면이라는 이 상황이,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전쌤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자,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려면 지금 내 자신이, 내 상태가, 내 수준이, 내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아들, 이 골칫덩이들을 한번 이 두 부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하고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전쌤 읽을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첫째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어렵죠?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세상이 변했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교회 안에서, 야, 지금도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이 변했다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해. 주일 성수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세상이 변했으니까 술, 담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이 변했으니까 혼전 관계 이런 거 상관없는 거야. 요즘에 얼마나 오픈 마인드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 세상을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욜로라는 말이에요. 욜로라는 말 여러분 잘 알죠? 자, 이 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You only live once예요. 인생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인생 한 번뿐이야. 인생 한 번뿐이니까 현재 내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미래 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현재 내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고 행동하면서 결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1966년도에 한 책에 적혀 있어요. 1966년도에 창시된 사탄교라고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이 사탄교, 사탄경이라는 그 성경처럼 경전이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 자신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너 자신의 주인은 너야.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전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내 주인은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어떤 특정한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에 미쳐갖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자들의 삶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이단자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 기준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욜로를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 내가 원하는 삶, 이게 최고야. 이게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자들의 첫 번째 모습, 이 잘못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 세상은 그게 맞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자꾸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주인 된 삶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문제아들, 골칫덩이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자, 말씀에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헛된 말에 빠져서 본인들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율법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본인들이 진정한 율법의 목적대로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대로 살지 않으면 너네 죽어. 그러니까 그게 저주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 그 길대로 따라오면은 너희가 나와 평생 함께 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진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진짜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율법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진짜 목적,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에게는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본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이나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어떠한 생각을 떠올리죠.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이 가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받아서 우리가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기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몇 번이나 하루에 만약에 1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중에 몇 번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합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죄라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거역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게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완전하게 갑자기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내가 하루아침에 180도 변해서 죽일 사람들도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그 싸움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지 않은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복음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과 같이 세상 지식, 세상 기준을 따라가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거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수험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바라기는 복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시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싸워나가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